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래도록 가뭄으로 대지가 헐떡거리더니 어젯밤에 아주 소나기처럼 비가 오는 걸 보면서 대지들이 다 봄으로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신앙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사순절 두 번째 주 성서 일과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변화산의 사건, 예수 변모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하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변화산 헤르몬산에서 변모했던 사건입니다. 세례받은 사건과 이 변모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면 가던 길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과 하늘의 음성이 들린 일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사적인 생활, 37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살았던 사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공적인 생활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이 변모 사건, 변화산에서의 변모 사건은 그동안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던 삶에서 대속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을 전하던 삶에서 이제는 당신이 실천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변화산에서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변화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첫째는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해라 하는 변화의 말씀입니다. 요청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헤르몬산에 오르기에 앞서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리고 또 곧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곧 당신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국자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경악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길인데, 어떻게 다른 길인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니요. 십자가에서 죽고 만다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부활이라는 소리보다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더 크게 들렸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또 사흘 만에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는 생각이 그네들 속에 스쳐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역시 대표로 앞서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가는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잘 알지 못해도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3년 동안 따르기 시작해서 동고동락해왔던 그러면서도 겉으로야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속생각으로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그네들도 담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 역시 어디 베드로만의 반대였겠어요? 베드로만의 반대가 아니고 제자들의 생각을 대표한 베드로의 말이었겠죠.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자들 일반의 생각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입술로 대변했던 베드로를 사탄으로 몰아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길을 막는 유혹의 천사장, 반역의 천사장, 천국 열쇠를 독점하는 사탄이 된 겁니다. 베드로를 주님은 사탄으로 몰아치시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할 말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가는 책 속의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얘기 같으면 아마 그 순간은 아마 일촉즉발 아주 불만과 서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주님 제자들의 반응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더 이상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묘한 긴장이 감지는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했겠죠. 그리고 침묵의 7일이 흐른 후에 제8일이 되는 때 주님이 따로 새 제자를 부르시면서 산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사 무엇하러 갔다고요? 기도하시러. 이 산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헤르몬 산입니다. 이 헤르몬 산은 안티 레바논 산맥에 위치하며 시돈 사람들은 이 산을 스닐산이라고 불렀고 아모리 사람들은 시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편에서 이 산을 홀몬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에는 주로 헤르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헤르몬 산을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헤르몬 산은요 해발 2850m 이 산봉우리가 되는 아주 항상 눈이 덮여져 있는 이 백두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은 흰 백자 머리두자잖아요. 머리가 그거는요 만년설이 덮여 있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서 흰 백두산이잖아요. 여기 이 헤르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높은 산봉우리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어 허연 산이죠. 이 산에서 녹아서 내리는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 갈릴리 바다가 빠져나가서 요단강을 만드는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요단강의 젖줄인 요단강의
젖줄기인 이것이 바로 헤르몬산이죠. 이 헤르몬산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된다는 말은요, 그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옷이 휘어졌는데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흰색 광채가 휘어졌다는 말은, 흰색은요 하늘의 색깔이고요, 그리고 천사가 입는 옷 색깔이 흰색이며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신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신분임을 밝혀 보여주기 위해서 옷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광채가 났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엑사스트로톤인데, 이 말은 영광스러운 빛이 발산하였다는 뜻입니다. 빛이 발산하였다는 뜻이에요. 이런 광채라는 말은 빛이 발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 이런 주님의 모습은 무엇을 드러내는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입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던 그 영광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덧입혀지는데, 영광이 덧입혀졌을 때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 속에도 드러나는 모습이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예체가 써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보십시오. 노를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덮인 노를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모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모습을 덧입는 겁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매여서 호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이유를 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남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그런 포로된 삶이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에서 신령한 사람이 되면 땅의 사람,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주님이 신령한 모습이 그러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였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그 둘을 만나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과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죠.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그 예배를 성막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를 예언했던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세례요한의 오음을 예언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했고 모세는 특이한 방식으로 소천해서 시신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들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시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으로 말해지던 구약이 곧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이 그림책이라면 여러분 신약은 살아있는 현실이죠. 구약이 그냥 설계도라면 그 신약은 집이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서 나타난 무슨 말씀을 나눕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별세란 말은요, 이 별세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출발의 뜻으로 죽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혼이 육체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육체에서. 여러분, 이런 거, 어머니의 양수에서, 물이라는 환경에서 나와서, 그리고 대기라는 공기의 환경으로 바뀐 것이 태어남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기라는 환경에서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나가는 것, 이 대기의 환경, 공기의 환경에서 공기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환경 속에서 출산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면 죽음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대기라는 환경에서 또 다른 환경으로 나가는 거죠. 그 나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위해서는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죠. 별세, 이 땅을 떠난다. 별세하리야. 따라서 엑스도스는 이스라엘의 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죄악된 죽음의 환경에서 생명을 해서 나가는 탈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환경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탈출해 나가는 것이죠. 엑스도스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한 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자신이 나가야 할 방향, 곧 자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닥치는 사건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까, 이렇게 어떻게 하지, 허둥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룩한 계획, 엑스도스, 나가는 그것 속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율법과 예언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복음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땅의 사람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신령한 사람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행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우리의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신령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신령한 사람은 이 땅의 근심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홀걸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깨어나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된다.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흐려지면요, 졸음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 그럼 말씀이 딱 끝나면 눈이 총총 깨나. 이건요,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주는 것은 육체적 피곤 때문이 아니고 영적으로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흐려지면 사탄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졸음을 쏟아붓습니다. 왜 이들이 영적으로 흐려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미 주님의 그 8일 전에 주님과 서로의 격차가 생긴 거예요. 격이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의 삶에 격이 생겨요.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소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흐려진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배를 타고 가서 1회를 머무는데 그 1회 동안 붕회를 엽니다. 붕회를 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죠. 바울의 생명의 말씀, 복된 영생의 말씀 앞에 한 말씀에도 놓칠세라 다들 집중하고 듣고 있는데 한 청년이 3층 다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유두고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총총해서 듣는데 어떤 사람은 졸다가 떨어져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흐려지면요, 사탄의 침탈이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흐려지면요, 졸게 되고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말하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다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나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재미, 세상 방식, 세상 풍수에 빠지면 영적으로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요, 영적으로는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졸게 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시한 길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찾아간 것이죠. 같은 시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뭡니까? 나뿐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그 나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노멘 하고 앉아 있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오시는데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옷. 자기 옷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옷이 벌거벗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날 때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말하고 신령한 것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깨어났다고, 온전히 깨어났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깨어나자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이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렇습니다. 깨어나면 보게 됩니다. 깨어나면 말하게 됩니다. 깨어나면 듣게 됩니다. 오늘 지금 깨어나니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 계획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날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기억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8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령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문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날 내가 그 영광을 보았노라고, 내가 그 영광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그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은 여러분 깨어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면요,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염려로 가시떨기를 만들지 마십시오. 목적지가 다 와놓고도 목적지까지 다 펴가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할 때 그것을 탈출했잖아요. 엑소도스 했어요. 그랬으면 엑소도스 했으면 살아야 될 텐데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깨어야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깨어서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말을 하면 듣게 되며 신령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인상 깨어 있으십시오. 셋째는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만 보자.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말을 하고 신령한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36절 말씀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Only Jesus, no more,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직 예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가치의 기준이 예수랍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이 오직 예수랍니다. 생각을 해도 예수인 같이, 말을 해도 예수인 같이, 행동을 해도 예수인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3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무엇을 위해서 보여줬을까요? 삶의 모범입니다. 삶의 모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늘의 세상을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였던 삶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 제자들 바울이 보여줬던 거나 이건 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순간을 맞이해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말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단했을까? 그냥 그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모를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물으면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팩트,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의 삶에 맞게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죠. 우리가 무슨 책을 봐가지고 책에 나오는 도식대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율법적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책만 보고 있어. 책만 보고. 그리고 책대로만 하려고 들어. 주님에게 묻지도 않아. 자기 얘기만 해. 듣지도 않아. 기도한다고 내 자기 얘기만 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려고 그러면 됐어요. 다 알아요. 내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 굳이 나한테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인격적입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대화가 통하는 사이예요. 대화가 통하는 사이. 주님이 나와 대화하시고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그러면 그분이 그분 앞에서 깨어있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내 속에 살고 예수만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로 물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나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습관, 나의 관성화된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고의 틀 안에 거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야 되는데, 어저께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 우리가 불경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칼이 돼서 날라오고, 말씀이 나에게 흔들어대야지. 그래야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읽었어요.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요, 성경 적어도 10번 이상 읽었잖아요. 말씀 설교 10번 이상 들었잖아요. 똑같은 거.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으로 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말씀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화석을 믿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 관성화된 죄된 사고로 우리가 꽉 짜있는, 주님은 이미 떠나셨는데 내가 떠나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발자취만 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의가 죽는다는 것이고 내 죄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 주님이 의로 내 속에서 부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의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옛날에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한 책에서 내가 이 예화를 꺼냈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장로님 부인이신데 돈이 많은 권사님이셨대요. 신앙이 참 좋아서 권사된 지, 젊은 시절에 권사에 돼서 20년간 벌써 권사가 됐네. 근데 그분은 그동안 교회를 5군데 옮겨 다니고 그러다가 안 돼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대. 개척해가지고 목사님을 초빙했대. 그게 장로교니까 청빙해가지고 벌써 20년 동안 5명의 목사님을 바꿔쳤대요. 그런데 그렇게 늘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참 신령한 목사님을 데려갔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쫓아낸 거예요. 그날도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야,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야.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는데, 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의 승질을 너무 잘 아는지라, 그러니까 엄마 내가 책 한 권 보내줄 테니까 책 좀 읽어봐, 그러더래요. 그리고서 책을 한 권 보내줬는데 그게 바로 이중표 목사가 쓴 나는 매일 죽는다는 그런 책이었대요. 그 책을 보내줬는데 그 책을 보고 나서 그 권사님이 깨우쳐졌답니다. 그 책을 읽고서 심히 통각했대요. 그 말하기를,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내가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목사에게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은혜 받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으려 했더니 내가 목사를 쫓아가고 목사를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전화를 했대. 이중표 목사님한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는 제가
제가 목사님 책을 읽고 나서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죽는 걸 알고 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꿀같이 단지요. 그게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이중표 목사의 간증집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건요.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속에 밭이 은혜가 없으니까 조용기 목사와 설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은혜 없는 사람은. 아유 왜 이렇게 말 빨리 해? 그렇게 얘기해. 아니 왜 저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말투가 저래? 이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지 알아도 은혜가 되지 않는 밭에는요. 아무리 뿌려지는 씨가 복음의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화를 내게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 여러분 누구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여러분 나를 죽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삽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살아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이 열립니다. 모든 역사가 드러납니다. 예수가 내 속에 주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벽이 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벽이 문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산에 오르신 주님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라. 기도해서 내가 신령하게 되어라. 내가 거룩하게 되어라.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라. 세상 사람이 사는 사고방식, 세상 사람이 사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신령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아버지께서 하늘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세상 것에 따라다니지 말고 세상 것에 묻히지 말고 세상 것에 길들여지지 말고 깨어있어라. 주님 앞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의 가장 근본은 오직 예수. 모든 기준은 예수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끌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변화한 변모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변화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모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령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속에 오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판단을 하는 교만한 생각과 스스로 맞추는 비관적인 정신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암덩어리와 악성 바이러스에 눌린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폐와 혈관을 잡고 있는 악한 병들로 고통당하는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경계통의 문제로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뼈와 관절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육신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데와 골수로 인하여 호소하는 머리를 시원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진정시켜 주옵소서. 불면증과 고혈압, 당뇨와 신경계통과 분비계통의 이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돌봐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치유의 성령님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병든 이의 병이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